음녀 혼자 이런 일을 준비하느냐? 아니에요. 음녀가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남자를 미혹해서 음행 가운데 빠지게 하고 선원들을 미혹해서 자기에게 충성된 자로 만들어서 자기는 뒤에 숨고 그 자들이 앞에 움직여서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자들은 항상 무엇을 하냐? 음녀에게 충성 맹세를 해요. 그 충성 맹세를 사도행전에서도 하는데 7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몰록의 장막과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누구의 설교예요? 돌 맞은 사람, 스데반의 설교란 말이에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 귀가 멀었다, 너희 입이 굳었다, 목이 굳었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목이 굳고 귀가 굳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몰록을 따라가요. 몰록이 몰렉이잖아요. 인신제사드리는 몰렉 음녀를 따라가고 레판의 별, 적그리스도 루시퍼의 형상의 별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목이 굳기 시작하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음녀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성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거나 충성 맹세를 한 자, 그 자들을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영감을 주기 시작하고 영권을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님만 영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영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자들은 단순히 뭐 마술사 이런 자들이 아니야. 마술사가 예전에 의사라고 했잖아요. 연금술사가 의사라고 했잖아요. 뭐 마술사, 의학, 가학, 그 문학의 예술계 가장 뛰어난 영역에 있는 사람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무당과 연결되어 있어요. 조선 보세요. 무당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 마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당과 마약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감을 마약을 통해서, 포르노를 통해서, 혹은 주술과 무술을 통해서 받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예술 영역에 뛰어난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학 영역에 뛰어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적행을 열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그냥 주술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서 스위스에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차원의 문을 여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여준 것처럼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차원의 문을 여는 연구소의 로고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666이에요. 666이만 한 게 아니라 그 연구소 바로 앞에 있는 이 신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파괴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괴의 신, 아볼론이 파괴의 신이잖아요. 그 차원의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아볼론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천억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연구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줬는데 그들이 인신제사를 드려요. 근데 인신제사 드리는 게 곳곳에서 지금 잡히고 있고 영상으로 사람들이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몰래 영상을 찍어서 올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걸려서 도망치면서 약간 욕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욕은 감안하고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소리 좀만 지어주세요. Fuck. Shit. Fuck. 저 사람이 진짜예요. 이거 진짜로 더 긴데 제가 조금만 가져온 거예요. 뭐냐면 그 앞부터 인신제사 드리는 거 건물 2층에서 보고 이거 찍어야겠다고 찍는데 그 찍는 거 걸려서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찍는 거 멈추고 도망치는 거야. 여기가 우리가 지금 전장면 한번 다시 넘겨볼래요? 전장면 넘겼다가 네, 보면 저 똑같은 그 파괴의 신이 있죠. 저 앞에서 실제적으로 저들이 뭐예요? 인신제사 들으면서 사단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야고보서 3장을 통해 많이 나눴던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게 성결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위에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가 있다고 말해요. 그게 귀신의 것이다라고 3장에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그 귀신의 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도 실제로 이 프리메이슨 세력이 막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도전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도전을 하냐면 다음 장 보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의식하는 데에 기자가 들어가지고 몰래 찍은 겁니다. 자기가 프리메이슨 척하면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찍어가지고 이게 유출이 됐어요. 근데 그 장면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제 의식 장면이에요. 진짜 프리메이슨 로치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단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잡아가가지고 피를 뽑거나 혹은 눈을 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블랙 아이를 만들거나 충성 맹세를 통해 가지고 같은 뭐가 된 거예요? 단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승급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사, 목사 이런 것처럼 저기도 계급이 있어요. 근데 그 계급 가운데 승급하는 그 날에 기자가 같이 들어가서 프리메이슨인 척하면서 저걸 다 찍어가지고 실제로 폭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저들은 인신제사를 드리거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상처를 입히고, 이 상처를 입히는 게 엘리야와 싸웠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알이 어떻게 해요? 허벅지에 피를 내기 시작하면서 바알이 내 몸에 들어가게 하도록. 실제로 여러분 이런 사단 숭배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단을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몰렉과 그 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완전히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 그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계의 영권을 얻어가지고 세계의 수장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다음 장에 보면 새롭게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네슬리의 회장이 여기 어디 슈밥이 있던 자리를 깨찼죠. 그리고 이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블랙 아이.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블랙 아이나 여기 멍이 들거나 우리 정은경 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 이거 좀만 찾아보면 여러분 이런 연예인들 엄청 많습니다. 수백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되려고 하면 이 예배 끝나기까지 계속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약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충성맹세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자신을 최고의 명예 자리에 올리는 거야.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음료를 따라가면서 음료의 발자취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높아졌는지, 어떻게 그 돈을 얻었는지, 어떻게 그 권력 가운데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서 가장 적그리스도에게 쓰임 받으면서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완성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하나가 다음 장에 보면 빌 게이츠라고 했죠. 이 빌 게이츠가 우리가 한 2주 동안 나눴던 그런 약에 대한, 주사에 대한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게 하고 맞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거나, 혹은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복술로 인하여서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진행되는 일 중에서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중국만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사용하는, 음녀의 세력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든 미국이든 지정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사람이 실제로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 빌 게이츠도 이거를 너무나 빨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신을 만드는 일을 다음 장면 우리가 주일에 나눈 것처럼 누구와 함께 했다고 했어요? 채태원 SK와 함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수회에서 가장 앞장서는 상인, 그거는 SK예요. 근데 SK에 있는 이 채태원이 이 일을 하면서 진짜 모든 일, 대한민국을 예수회에게 넘기기 위한 모든 일에 앞장을 서는데, 이번에 다음 장면 살펴보는 것처럼 이재명이 말했던 아리백, 이것도 주일에 나눴죠. 가장 앞장서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요? SK예요. 나비 분양으로 시작한 여기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고,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2,300만 몇 개 다 유출이 됐어요. 그게 다음 장면에 보니까 SKT 건데, 지금 뭘 조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부의 조력자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부의 조력자가 중국에게 우리의 정보를 다 어떻게 해요? 팔아넘긴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앞에 중요한 뭐가 있어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게 SKT입니다. 왜? 제가 3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부정선거 개발에 누가 앞장섰어요?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김대중이 지시하여서 SK와 다산그룹이 앞장서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다산그룹 얘기했죠.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서 모든 노다지 땅들을 사서 돈을 다 버는 기업, 그렇죠? 근데 다산이 누구의 그거라고 했어요? 다산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정약용. 정약용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주교의 첫 번째 신자이면서 예수의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를 그대로 따서 만든 게 다산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그룹과 또 SK가 합작하여 가지고 만든 게 선거 시스템인데, 요 일을 허락한 게 김대중이고, 그게 중국 단동에서 2002년에 개발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이게 제가 조금 복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SK에서 그 일을 담당했던 자들이 다음 장에 보니까 누구라고 했어요? 고한석, 구혜우, 이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빨갱이 간첩들이에요. 이 간첩들이 간첩 집하다가 다 잡혔는데 김대중이 어떻게 했어요?
사면을 합니다. 아니 뭐 살인자도 사면하는 게 김대중인데 이 사람들 사면해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어요? SK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 파송합니까? 베이징, 단둥, 중국에 막 파송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연구를 하여서 부정선거를 만들어서 지금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나라, 그리고 부정선거가 가장 탁월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었던 것이 바로 채태원입니다. 그래서 채태원이 그렇게 빌 게이츠와 같은 고위직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을 꾸미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쓰임받았던 자예요. 근데 이 쓰임받았던 자가 우리가 저번에 나눈 것처럼 다음 장에 보니까 누구를 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재명을 밀어주고 있어요. 왜? 같은 아젠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채태원을 밀어주고 채태원도 이재명을 밀어주면서 이번 6.3 때 이재명이 되고 나면 채태원의 기업은요, 여러분 날개를 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완벽한 감시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팬데믹 조약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통과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감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채태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그걸 연구하고 채태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예수의 세력에게 이재명과 함께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건 뭐냐? 이 채태원이라는 자는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감옥에 갔다 왔거든요.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서 성경책을 막 가지고 나와요. 감옥에 1년 몇 개월인가 2년 몇 개월인가 있었는데 그동안 성경을 한 3독했대요. 그리고 성경을 막 갖고 나오면서 자기는 엄청 뛰어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이혼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혼하면서 노소영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3개월만 교회 같이 나가면 이혼해주겠다. 그러니까 노소영이 계속 이혼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채태원 말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나랑 같이 교회 가고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도 너가 그런 마음이면 내가 이혼하겠다라고 자기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추천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인데 사상은 완전히 어디 쪽이에요? 빨갱이 쪽이에요. 완전히 좌파 쪽이에요. 완전히 예수의 쪽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다음 장면 넘겨보면 그가 김영국 목사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거든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은 김영국을 알 거예요. 김영국이 누구냐면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나들목 교회 담임 목사이거든요. 이 나들목 교회 김영국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북 좌파의 대보입니다. 모든 돈을 대줘서 유스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 빨갱이들이 하는 일들을 뒤에서 다 후원을 해줬던 정림구청 아버지가 회장이었고 그 다음 회장으로 갔던 게 이 나들목 교회 김영국이에요. 김영국은 목사이면서 기업인입니다. 근데 이 기업인이었던 이 김영국이 누구와 친했냐면 채태원이랑 언제부터 친했대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가까이 하면서 같은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김영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들목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 나들목 교회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하면 다음 장에 보면 이 좌파의 물주가 한빛누리거든요. 근데 그 한빛누리의 이사장이 바로 김영국입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이 물주가 되잖아요. 이 김영국을 통해서 모든 좌파 단체들의 돈을 다 받기 시작하는데 이 한빛누리라는 이 단체가 어떻게 생겨졌냐면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김정철 회장이 만들었는데 이게 김영국의 아버지입니다. 김정철 회장이 좌파 기독교 단체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3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30억 원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좌파가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그 3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은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나눴죠. 누가 가장 많이 받았어요? 유스엔조에서 30억 중에서 10억을 받아가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기 시작하죠. 좌파 단체를 옹호하기 시작하고 홍보해주기 시작하죠. 이런 일에 앞장섰던 게 바로 그 돈을 가지고 있던 김영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김영국이 결국엔 채태원과 함께 좌파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채태원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세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형교회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수많은 기업들을 오히려 예수의 세력으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기 나오는 수많은 단체들이 그 돈을 받고 지금 보수 기독교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눴던 것처럼 다음 장면 살펴보면
여기 다 마찬가지. 선수항구 이게 이적 단체로 판결됐죠. 유스엔조이 그리고 교계연 다 여러분 계좌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 한빛누리로 간단 말이에요. 요게 채태원과 다 연결되는 연결고리예요. 그 연결고리가 예전에 몰랐는데 이번에 딱 보면서 모든 게 퍼즐로 다 맞춰지더라고. 아, 그냥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냥 SK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한 연결고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기업이 있으니까 그 기업을 힘입어서 수많은 자파단체가 뭘 하냐. 다음 장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을 사요. 다음 장면, 전 장면. 이 건물이 여러분 자파 겁니다. 이 건물에 뭐 있느냐? 사단법인, 기독교 민주화 운동, 당당 뉴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노동 포럼 나무, 사단법인 있다, 옥바라지 선교단체,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계연 아까 말했죠. 이게 다 이 건물에 다 있습니다. 건물 하나를 사서 자파 단체에게 다 공짜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저렇게 뭐 말로는 우리는 건물 안 산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빌려서 쓴다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빌려서 쓰면 월세 나오는 게 더 비싸지. 사면 자기 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은 돈대로 써가면서 자파단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하면서 여기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생활을 만든 게 김영국입니다. 그리고 김영국과 채태원이 같이 꿈꾸는 세상을 이재명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독교 단체들은 틈만 나면 뭐 한다고 했어요?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기조 리브 훈련, 그러니까 미국 훈련 반대하고, 두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세 번째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하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일이에요. 시위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완전히 반대되는 쪽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저들 뒤에는 사실 저들은 기업 해체를 말하면서 기업의 돈을 써서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어부선설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다음 장에 보면 이 채태원과 이재명이 한 빼기 때문에 이제는 좌파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보수 진영에서 외쳤던 사람들은 이재명이 되면 정신병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자, 목숨 걸고 기도하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로 썩은 세력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거에서 대기만 해. 그러면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공동체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해. 다 올라오기 시작해. 그들이 삼자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대형교회 어떻게 됩니까? 폐쇄됩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사라집니다. 보수적 메시지 외치는 사람들 감옥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망했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가 망했던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SK를 통해서 부정선거로 이재명을 당선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6.3 선거가 아니라 지금 어제부터 사실 일어난 거예요. 사전투표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